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그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시지요. 근데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그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아주 먼 옛날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노예였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였다고요? 노예가 중요합니다. 그냥 노예 속으로 생각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신분이 무슨 신분이라고요? 노예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노엘이 아닙니다. 노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살면서 그 누구를 섬겼냐면 애굽 땅을 살면서 애굽 왕을 섬겼어요.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어요. 노예니까 세 가지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흙 이기기, 두 번째 벽돌 굽기, 세 번째 농사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노역을 강제로, 원치 않는 노역을 노예이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실행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애굽 땅을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따라해 봅시다. 출애굽. 그래서 본문이 그래서 지금 읽었던 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 시킨다? 출애굽시키는 것.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애굽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노라 합니다. 근데 애굽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야, 너희가 배가 불렀구나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편해서 그렇다. 지금까지 강제 노역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강제 노역을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지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당 하루 동안 벽돌을 구워야 하는 양이 있었는데 아마 몇백 개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지금 기억만 가물가물하는데 몇십 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백 개 하루에 벽돌을 굽는 양이 그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이 벽돌에 쓸 재료들이 있었는데 지피예요. 지푸라기. 이 지푸라기가 벽돌에 어떤 재료로 쓰였나 보죠. 이것을 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애굽에서 이 짚을 제공하지 않기로 끊어버립니다. 근데 벽돌을 만드는데 숫자는 그대로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벽돌을 만들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서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될까요? 스스로 구해가지고 거기 고센 땅의 삼각주라는 곳에 지금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곡초 그루터기가 있어요. 막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살짝 자라난 베어내고 자라난 그 밑둥, 그것을 잘라다가 그것을 비벼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이 곡초의 그 그루터기를 잘라다가 비벼다가 그래서 벽돌의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늘었죠. 벽돌을 그냥 몇백 개를 그냥 만드는 대로 습관대로 만들면 됐는데 이번에 모세가 실수하는 바람에 지금 나가겠습니다, 광야로 가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재료 안 줄 테니까 그 벽돌 그대로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절에 보면요, 이 일이 더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과다적인 일의 업무량에 의해서 화가 엄청나게 나고 불평하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저주를 퍼붓고요, 그리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탈출시키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했더니 애굽 왕이 벽돌 재료를 안 주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화가 나는 바람에 모세와 아론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지푸라기 하나 때문 아닐까요? 지금 애굽 왕이 지푸라기 하나를 주느니 마느니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요동치고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기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노예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그 애굽을 출애굽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푸라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 짜여진 그 틀에 너희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무언가를 해야 해, 학업을 이루어야 돼, 직장에 어느 정도는 돼야 해 라고 해서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그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것을 무시한 채로 우리 인생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로 좌지우지 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지요. 어떻게든 지푸라기 하나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벽돌을 잘 구워보려고 하는 모습, 애굽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려는 그 모습,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 있지 않은지요? 여전히 노예 신분인 채로 말입니다. 애굽에서 최고가 되고 단인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하지 않고 거기서 벽돌의 장인이 됐어요. 벽돌을 굽는 장인이 됐단 말이에요. 좀 더 남들 500장 굽는데 자기는 1000장을 구울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기준 안에서 벽돌 박사학위 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듯이 벽돌에 집착하여, 지푸라기에 집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푸라기 줘주세요, 벽돌을 좀 쉽게 구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세상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애굽 노예인 채로 지푸라기를 더 주십시오, 제가 그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야,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먼저 구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단다 라고 많이 조언을 하셨을 텐데요, 진짜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할 때 느끼는, 그리고 은혜, 그리고 체험, 간증들은요, 이 모든 것을 이 지푸라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셔, 직장 생활도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실질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뭐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배불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내가 능력 있는다,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돼서 애굽을 탈출하였으면 지푸라기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세상을 살아갈 때 지푸라기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